저희 교회는 매달 이렇게 마지막 주 금요일마다 세대별 모임을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이 세대별 모임하면서 주제가 디모데전서 이렇게 교제하고 있는데 세대별 교제로 이렇게 끝나기보다는 이렇게 교회적으로 이 부분을 이렇게 정리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앞으로 오늘부터 이렇게 저에게 주일날 허락된 시간은 디모데전서를 강의하는 이런 시간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렇게 디모데전서가 어떠한 배경하에 이렇게 기록되었는지 이 부분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디모데전서의 이 기록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사도행전의 결말 부분을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로마로 이송이 됩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2년간 가택연금 받는 이곳으로 이렇게 결말이 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2년간의 가택연금 기간에 바울이 쓴 서신이 잘 알려진 옥중서신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바로 이 2년간의 이 가택연금 상황에서 쓰여졌고요. 2년의 이 연금 이후, 가택연금 이후에 이제 바울이 석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석방한 이후에 자기의 이 동역자들과 함께 여기 위에 있는 지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로마의 동편, 이쪽을 이제 동지중해 지역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을 쭉 순회하면서 그곳에 세워진 이 지역 교회들을 돌아보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순회 기간 중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방문하게 되죠. 근데 바울이 방문했을 때 에베소 교회의 상황은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이 교회가 교리적인 혼란을 겪고 있었고 또 교회의 리더십이 이렇게 붕괴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 디모데를 이 교회의 책임자로 이렇게 남겨두게 되죠. 그리고 자기는 계획된 이 순회 일정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 순회 일정 가운데 바울이 이 마게도니아 지역,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빌립보 이 지역인데 이 지역에 당도했을 때 이제 이 디모데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디모데가 상당히 젊었잖아요. 그래서 이 디모데가 가진 이 목회자로서의 이러한 부담과 또 이 목회 사역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가 바로 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디모데 전서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기록됐고 우리가 이 디모데 전서를 읽게 될 때 공부하게 될 때 어떠한 유익들이 있는지 이 부분을 몇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디모데 전서가 기록된 목적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의 사역자인 디모데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다시 말하면 이 교회 공동체의 신앙 지침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됐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사역자나 아니면 성도들이 이 디모데 전서를 읽게 될 때, 공부하게 될 때,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구나 이런 부분들을 알게 되는 거죠.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목회자는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뿐만 아니라 남자와 여자는 교회 안에서 어떠한 역할들을 해야 되는지 또 장로와 집사와 같은 교회의 리더들은 어떠한 기준을 따라서 세워야 하는지 뿐만 아니라 노인들과 젊은 사람들과 과부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뿐만 아니라 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가치관을 가져야 될지 이러한 신앙적 규범들이 바로 이 디모데전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공부할 때 이러한 지침들과 이 규범들을 배우게 될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가 기록된 두 번째 이유는 당시 에베소 교회에 퍼져 있던 이단 교리를 바로잡기 위해서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성도들을 어렵게 하고 성도들의 이 믿음을 무너뜨리고 신앙을 어렵게 하는 이러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복음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희석시키고 또 인간의 의를 세우게 하는 이러한 교리들 이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얻은 성도들의 이 자유를 제한하고 억압하는 이런 극단적인 교리들이 성도들을 어렵게 하고 그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4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 잘못된 거짓 가르침들, 이단 교리들이 이렇게 가르쳐주지 못하게 그것들 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하고 바른 교훈들, 바른 교리들을 가르칠 것을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성도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어렵게 하는 이러한 이단 교리에 대한 바른 분별력과 대응 방법을 이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키울 수가 있죠. 또 디모데전서가 기록된 세 번째 목적은 젊은 디모데를 격려하기 위해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이 사역자로 임명될 때 디모데의 나이가 30대 중반에서 후반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목회 사역을 감당하기에는 상당히 젊은 나이로 이렇게 생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더군다나 이 디모데를 우리가 생각하면 디모데는 기질상으로 담대한 성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디모데가 어떤 성향의 사람이었는지 유추할 수 있는 신약 성경에 몇 가지 이렇게 구절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유추할 수 있는 구절이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바울은 어떠한 일을 이렇게 감당하기에 상당히 뭔가를 두려워하는 소심한 성격이었던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고, 또 고린도전서 16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디모데가 너희에게 방문하게 되면 너희는 정말 조심해서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고 하는 이 서신을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디모데는 낯선 환경에서 쉽게 위축되는 이러한 성향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젊은 나이에 또 쉽게 상처받는 이러한 소심한 성격에 이 목회 일을 감당하게 될 때 디모데는 얼마나 이렇게 심적인 부담과 스트레스가 많았을까요? 그래서 아마도 디모데는 이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은 그 자주 나는 병, 그 목회의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 만성적인 위장병을 앓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바울은 아마도 디모데가 가진 이러한 목회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디모데의 사역에 힘을 실어주고 그의 사역을 지원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디모데전서를 썼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디모데전서를 읽게 될 때 실은 우리 교회에도 젊은 일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젊은 일꾼들의 이러한 부담과 어려움을 이해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동역하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배우게 되고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 이 강의 첫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교제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쭉 이렇게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자, 먼저 앞에 화면을 보시면요. 자, 1, 2절은 이 편지의 인사말에 해당됩니다. 바울이 이제 이 디모데에게 인사말에 해당하는 이 말을 하면서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사도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사도된 것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명령으로 인해서 자기가 사도됐다고 하는 이 표현을 가장 먼저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시간에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 사도에 관한 것입니다. 사도. 성경에서 이렇게 사도라고 하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바울을 특별히 우리가 사도라는 말을 붙여서 사도 바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사도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보내심을 받은 자. 근데 이 말은 원래 예수님의 12제자를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사도의 개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께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았던 이 제자들, 이들을 가리켜서 사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직접적인 이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사도로 불릴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사람을 뽑을 때 바로 이 기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냐, 예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았냐, 이 기준에 따라서 바로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선출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바울의 이 사도권이 늘 의심받고 공격받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이 아니었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늘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하고 그것을 공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바울이 쓴 이 서신들을 보면요, 맨 처음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 사도로서의 이 권리를 계속해서 변호하는 것을 먼저 시작으로 편지를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우리가 보는 디모데전서 1장에서도 바울이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내가 사도된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인해서 내가 사도됐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바로 이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과 함께했던 여기 보면 이 바나바와 같은 이러한 분들도 성경은 사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 그러니까 여기 이 두 사도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바울과 바나바를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뿐만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도 성경에서는 사도라고 부르고 있고, 이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사도를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라고 하는 것, 이 사도라고 하는 직분은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쓰였냐? 예수님의 이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은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이 교회가 시작될 때 이 교회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또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이 바울과 바나바 같은 이러한 사람들도 모두 사도에 포함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것이 바로 이 사도의 성경적인 정의입니다. 근데 이 사도라고 하는 직분은 단회적인 직분이었어요. 단회적인 직분. 그러니까 단회적인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직분이었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특별히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이 기초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을 세울 때 기초 작업은 어떻게 합니까? 한 번 합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여러 번 합니까? 거의 한두 번 하고 이 기초 작업을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건물을 세울 때 이 기초 작업이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처럼
이 사도라고 하는 직분은 바로 이 교회 초기에 이 교회의 기초, 예를 들면 복음의 확장이라든지 교리적인 정립을 위해서 이 단회적인 역할을 하고 사라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 사도가 가진 이 지도력은 교회의 이 감독, 이 장로라고 부르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이양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사도라고 하는 직분이 이렇게 단회적인 직분임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도 여전히 이 사도의 직분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이 오순절 계통의 이 신사도 운동을 하는 이러한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오늘날도 여전히 초대교회처럼 사도와 선지자라고 하는 이 직분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오늘날 사도, 선지자라고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바른 분별이 이렇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하나 이렇게 잠깐 준비했는데 이 부분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신들에게 사도적 권위가 있다고 주장하며 신비주의적 현상을 내세우는 신사도 운동. 이들의 활동은 정통교회의 가르침과 뒤섞이며 성도들을 매혹시키고 있는데요. 이들의 신학적 문제를 짚는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전도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본인이 성령의 메시지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인도자와 그의 손짓에 몸을 떨고 바닥에 쓰러지는 참가자들. 자신들이 사도적 권위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각종 퍼포먼스와 직통 계시를 내세우는 이른바 신사도운동 집회의 한 장면입니다. 이 같은 비성경적인 행위들이 성령의 역사와 혼동을 일으킨다는 지적과 함께 교계에서는 이를 분별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기독교이단연구학회가 정기학술대회를 열고 신사도운동을 둘러싼 신학적 문제를 짚었습니다. 탈성경, 탈교리적 현상들이 정통교회의 가르침과 크게 다르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지 못하는 것은 이러한 부분이 명확하게 다뤄지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역사와 운동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다. 참석자들은 먼저 성경을 기준으로 사도의 자격과 범위부터 정리했습니다. 성경 속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부르심을 받아 부활을 증언하는 단회적 직분으로 교회의 기초를 놓는 특별한 사명이 주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이 직무가 끝난 오늘날에는 넓은 의미의 사도 역시 근거를 잃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기초가 되는 단회적 사도직이 사라진 오늘 이 시대에 당연히 광의의 사도 또한 존재할 수 없으며 그 명칭을 복원하려는 시도는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이 정죄하는 자칭 사도의 길이다. 신사도 운동이 한국교회에 미치는 문제도 지적됐습니다. 신비주의를 앞세운 가르침이 성경의 권위를 약화시키고 교회의 질서를 흔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성경적 선교의 패러다임을 주장합니다. 성경관, 계시관, 예수님의 재림관 등등이 정확하게 성도들이 가르치고 그 완성되는 구원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인식해야 될 것 같다. 한편 학회는 이단 관련 포럼과 세미나를 폭넓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신사도 운동을 둘러싼 영적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분별의 기준을 바로 세우기 위한 한국교회의 노력이 계속됩니다. 구티비 뉴스 전도헌입니다. 네, 이게 신사도 운동을 경계하는 이러한 이렇게 영상을 잠깐 이렇게 보셨는데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 사도라고 하는 직분은 이 교회 초기에 나타난 이 단회적인 직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 사도의 직분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성경과 또 교회의 역사를 벗어나는 이러한 잘못된 이러한 분별이라고 하는 것, 가르침이라는 것 우리가 경계할 필요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오늘날 이 사도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성경의 권위를 약화시킨다는 거예요. 성경의 권위. 그래서 이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어떠냐면 그 사도나 선지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그 입에서 나오는 직통 계시 있지 않습니까? 직통 계시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라고 나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통 계시를 주장하는데 이 직통 계시를 주장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만큼 성경의 권위는 약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이 성경이야말로 우리가 믿어야 할 최종 권위고 더 이상 이 초대교회 같은 이러한 사도의 직분은 오늘날 존재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정말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 오순절 계통의 이 신사도 운동, 우리가 여기에 대한 적절한 분별력을 가지고 이것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절로 넘어가면요. 여기 보면 이제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이 디모데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됐다 이 표현을 생각할 때 디모데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기 전에 디모데는 이미 신자들로부터 칭찬받는 제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디모데가 바울을 통해 구원받았다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고 이 당시에는요 스승이 제자를 아들로 부르는 이러한 과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아들로 부르는 이것은 뭐냐면 바로 바울이 디모데를 가르치고 양육시킨 그의 스승이었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들이라고 하는 말에 이 참 아들이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참이라고 하는 표현이 참 의미심장한 것 같습니다. 참 아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정말 이 디모데가 바울의 이 가르침을 정통적으로 계승한 이러한 제자, 정말 바울이 인정하고 믿을 수 있는 이러한 제자,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가 에베소 교회 안에서 공적으로 읽혀지게 될 때 바로 이 젊은 디모데가 얼마나 힘이 되었겠습니까? 그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이 이 디모데를 이렇게 인정할 정도면 디모데가 비록 젊지만 정말 바울이 인정하는 사람이구나. 이러한 것들을 이제 성도들이 알면서 아마도 이 디모데에게 많은 이러한 도움이 됐을 거라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믿음 안에서 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정말 이 사역자로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인사말을 마치고 있죠. 자, 이어서 이제 3절과 4절을 보면 정말 이제 이 디모데가 이 에베소 교회 안에서 과연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바로 이 디모데가 해야 할 일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요, 이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3절 말씀에 보면 바로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 이 다른 교훈, 이 잘못된 교리들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4절에 보면 이 교회 안에서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집착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논쟁과 변론의 장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무엇보다도 바울이요, 인사말 끝난 다음에 바로 이것을 가장 먼저 언급하잖아요. 이것을 봤을 때 바로 이 문제는 교회의 평안과 성도들의 이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이 사역자인 디모데가 가장 먼저 처리해야 될 중요하고도 시급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3절에 다른 교훈이 나옵니다. 여기 말하는 이 다른 교훈은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한 은혜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이러한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율법 준수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거나, 또 율법 준수를 통해서 더 높은 수준의 신앙, 경건함에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가르침은 실은 이제 율법주의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 에베소에 있는 이 거짓 교사들은 바로 이 율법주의를 내세워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이러한 복음의 진리를 변질시키고 또 율법 준수를 강요함으로써 성도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어렵게 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이 율법주의뿐만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자유를 얻었지 않습니까? 성도들의 이 자유를 억압하고 제한하는 이러한 것도 바로 은혜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가르침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는 극단적인 이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극단적 이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바로 영은 절대적으로 선하고 이 물질과 육체는 철저히 악하다고 하는 이러한 극단적인 이분법적 세계관을 말합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정말 교회를 어지럽혔던 2세기 때의 영지주의의 기초가 되는 건데요. 자, 이 사람들, 극단적 이원론을 이렇게 가진 이 사람들은 이 육체와 물질을 철저히 악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뭘 주장하냐면 금욕주의.
육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이 금욕주의를 내세워서 성도들의 이 자유를 이렇게 제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이 극단적인 이혼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주장이 뭐냐면 이 4장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혼인을 금하고 결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하는 것. 음식물에 제한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부분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마 이러한 가르침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까 이제 극단적 이혼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육체는 철저히 영은 절대적으로 선하고 육체는 철저히 약하다고 하는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한 개념 하에 결혼에 대해서도 육체는 나쁜 것이니까 결혼은 육체적 쾌락을 위한 죄를 짓는 도구일 뿐입니다. 또한 결혼을 통해서 또 다른 악한 육체가 탄생합니다. 따라서 결혼은 악한 것입니다. 더욱 경건한 신앙을 위해서 결혼하면 안 됩니다. 또 먹는 것과 관련돼서도 고기는 사람의 성정을 포악하기 위해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고기는 악한 육체가 더 많은 죄를 짓도록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더욱 경건한 신앙을 위해서 고기 먹으면 안 됩니다. 이러한 가르침이 교회 안에서 성행하고 힘을 얻는다고 하면 성도들이 얼마나 복음을 통해서 얻은 그 자유를 제한당하고 억압당하겠습니까? 또 평안을 잃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로 하여금 이러한 가르침들 교회 안에서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역자의 권위로서 이거 하지 못하도록 명령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런 것들 가르쳐서는 안 된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 극단적 이혼을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제 뭐 이렇게 영은 절대적으로 선하고 또 육은 철저히 악하다. 이러한 개념을 가진 분들은 없겠지만 때로는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이혼론의 함정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제가 이제 예를 하나 들자면 이런 것들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영적인 일은 거룩하고 세상의 일은 속되다. 그러니까 영적인 일들과 이 교회의 일들과 세상의 일들을 완전히 이원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극단적 이혼론의 함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생각하에 영적인 일은 거룩하고 세상의 일은 속되다. 이러한 생각하에 정말 이러한 인식하에 교회와 관련된 일들에 대해서는 정말 가치를 부여하고 여기 정말 최선을 다하지만 이 다른 부분 세상에 속한 일들 예를 들면 직장 일이나 가정에 관련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실은 우리가 이원론의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교회에서만 우리가 철저히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를 먼저 지키되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사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조화를 이루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죠. 그래서 교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는 내가 꾸리는 가정도 중요하고 내가 속한 사회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교회에만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다른 것들을 소홀히 하는 이런 생각 또 이러한 신앙의 태도가 있다면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주의하고 바로 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보면 신화와 끝없는 족보가 나옵니다.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공부하면서 연구한 바로는 이 당시에 1세기 유대 사회에서 정말 널리 읽혀졌던 그 에녹서와 희년서와 같은 이러한 1세기 유대 문헌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에녹서와 희년서는 위경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66권을 뭐라고 하냐면 정경, 캐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카톨릭은 여기에 더해서 7개의 이 외경을 더해서 이렇게 성경을 만들어 놓고요. 이 외경 외에 위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위경이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가짜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경이긴 하지만 유대 사회에서 이 사람들에게서 당시 널리 읽혀졌던 이러한 책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에녹서와 희년서입니다. 자, 이 부분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에녹서는 뭐냐, 어떤 책이냐? 구약 성경에 보면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승천한 에녹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에녹이 우주적인 계시를 보고 기록한 책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책에 어떤 내용이 있냐?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타락한 천사들이 과연
누구냐? 그 이름들이 나와 있고 또 천사들이 인간에게 전수해준 금단의 지식, 예를 들면 무기 제조 기술이라든지 마법 등과 관련된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상에 이렇게 여러 영적인 존재가 있는데 이 존재들의 이 계급이 어떻게 되는지 이 계급에 관한 신화들이 바로 이 에녹서에 담겨 있어요. 뿐만 아니라 희년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희년서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머물러 있을 때 천사들의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책에는 뭐가 나오냐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의 족보 그리고 그들의 숨겨진 행보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성경에는 가인과 아벨의 아내의 이름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희년서에는 그 이름이 나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족장들의 숨겨진 족보, 그들의 비밀스러운 행적을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이 두 책의 공통점은 뭐냐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이러한 내용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이 에베소 교회 안에는 일부 유대인 거짓 교사들이 공적인 자리나 사적인 자리에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이런 허구적인 전설들을 끌어들여서 정말 자기들만 알고 있는 심오한 비밀인 양 영적인 우월감을 과시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이러한 주제들에 몰두하게 함으로써 교회 안에서 논쟁과 변론이 끊임없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이 바로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교제의 주제와 내용과 방향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 간의 이 교제라고 하는 명목 하에 335 모여서 또 개인적으로 교제하는 이러한 이 교제의 주제들이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그 사람을 세워주는 이러한 교제가 아니라 오히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변론과 논쟁을 일으키는 이러한 주제들로 흘러가고 있다면 실은 이러한 주제의 교제들은 우리가 피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래서 실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교제라고 성경 펴놓고 이렇게 얘기 교제하고 하지만 이 교제의 내용과 방향이 과연 어떤 부분으로 흘러가고 있느냐 이 부분 정말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자리에서는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자리에서 우리가 정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이 무엇이고 명확하게 무엇이고 그 사람을 세워주는 이런 교제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교회 안에서 필요한 바람직한 교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이러한 가르침, 교제의 방향 그런 것들은 정말 어떤 방향이어야 될까? 거기에 대한 답이 이제 5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 가르침, 교제 할 때 어떠한 방향으로 해야 되냐? 이 부분을 읽겠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여기서 이제 교훈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거 쉽게 얘기하면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가르침, 설교, 성도 간의 교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말한 이 교훈은 뭐 다른 게 아니라 율법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가르침, 설교, 교제의 그 목적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말씀을 전하거나 교제를 하는 이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그것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람이 청결한 마음을 갖게 하고 선한 양심을 갖게 하고 거짓 없는 믿음을 소유하게 함으로써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세워주기 위해서 우리가 설교하고 교제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이 앞에 나와서 언제 자매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 목적,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로 하여금 성도들의 이 내면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세워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이것이 바로 설교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른 가르침과 바른 교훈은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듣는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듣는 사람. 바른 가르침과 설교는 늘 듣는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졌다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정말 우리가 사랑 강조하지 않습니까? 사랑하자, 사랑해야 된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비롯되는지 이 사랑의 원천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원천은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현장님들, 제 마음이 세속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서 청결하지 못하다면 제가 이 마음에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저의 양심이 죄로 더럽혀져 있는데 이 양심으로부터 사랑의 이 마음이 흘러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또 제 이 믿음이 위선적이고 허영심 가득한 이러한 믿음인데 이 믿음으로부터 정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겠습니까? 아마 사랑이 이렇게 나오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사랑은요, 의지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의지로 발휘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마음이 청결할 때, 양심이 선할 때, 우리의 믿음이 거짓이 없을 때 그런 사람에게서 사랑이 발휘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우리의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오고 이 세 가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은 바른 교훈과 가르침으로부터 비롯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 먼저는 바른 가르침, 바른 교훈들이 선포가 돼야 되는 것이고 또 성도들은 이것을 듣게 될 때 성도들은 늘 바른 가르침과 교훈을 가까이 하고 이 가까이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의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바른 가르침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청결하고 양심이 선하고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우리 내면을 우리가 단장할 때 그 안에서 비로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 언급한 것처럼 제가 이 바른 교훈, 바른 가르침은요, 늘 그것을 듣는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유익을 제공할 것인가. 하지만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그것을 듣는 사람들의 유익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여기 6절에 보면, 여기 7절에 보면 당시 에베소 교회의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의 목적은 뭐냐면 율법의 선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율법의 선생이 되고자 하는 여기에 목적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율법의 선생이 된다는 것은 뭔 말이냐면 이 율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과신하고 자기의 존재감을 사람들 앞에서 드러낸다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율법의 선생이라고 또 율법의 선생이 되고 싶어하는 이들조차도 정작 율법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오용했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오용했다고. 왜냐하면 율법의 의미를 알지 못하니까,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니까 율법을 오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8절에 보면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이것을 언급하고 있잖아요. 당시에 이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했던 이 사람들은 율법의 의미도 몰랐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바르게 적용하지 못했다고 하는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을 오용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으로 율법 준수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거나 또 율법 준수를 통해서 더 높은 신앙 또 경건한 삶에 이룰 수 있다고 가르침으로써 바로 이 은혜의 복음을 변질시키고 성도들의 신앙을 은혜에 의한 신앙이 아니라 법과 규칙을 준수하는 이러한 신앙으로 전락시켜버렸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것의 의미를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잖아요. 그것을 오용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거짓 교사들이 율법의 의미를 정말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을 오용했던 것처럼 오늘날 실은 우리도 구원받았지만 은혜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은혜를 오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한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은혜를 오용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종종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은혜를 오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면죄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실은 은혜의 의미를 정말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의 의미,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목적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를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죄를 정당화시키는 면죄부로 사용하는 이러한 것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와 관점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바른 관점이 이실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자 이제 율법이 존재하는 그 목적이 뭐냐? 그 부분이 또 율법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적법한 사용이냐, 바른 사용이냐 이런 부분이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이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좀 이 부분을 간단히 정리하고자 합니다. 자,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이 십계명과 같은 도덕법이에요. 두 번째는 짐승 제사나 할례와 같은 의식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또 세 번째가 이스라엘 시민으로서 이 생활 규범을 다룬 이 시민법이 바로 이 율법을 이렇게 구성하고 있는 이 큰 이 세 이렇게 가지거든요. 근데 특별히 이제 이 십계명과 같은 율법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율법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그것을 이 계명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음을 통해서 내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인가를 깨닫게 합니다. 이게 바로 십계명이 가진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 이게 바로 율법이 가진 이러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 9절에 보면 9절 맨 마지막에 살인하는 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살인하는 자는 십계명에 있는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사람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십계명에 있는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잘못된 사람, 죄인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나오죠. 거짓 맹세하는 자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하는 십계명의 이 계명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로 자기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거울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울을 통해서 자기 얼굴에 있는 이 더러운 때를 우리가 인식하지 않습니까? 바로 죄인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이 거울 앞에서 자신의 죄와 무능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바로 죄인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율법의 목적입니다. 세워진 목적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돼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게 바로 율법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은 의인들,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사람들을 위해서 제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에 비춰보면 죄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러한 불법을 저지른 이러한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요, 죄를 깨닫기 위해 주어진 것이지 구원의 방법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율법은 그 사람의 이 더러움을 비추는 이렇게 거울인데요. 자, 우리가 여기 앞에 있는 이 사람이 자기의 이 앞에 있는 거울을 보고 자신의 얼굴에 있는 때를 인식합니다. 근데 이 거울을 아무리 들여다보고 거울을 아무리 깨끗이 닦아본다 한들 이 사람의 얼굴에 있는 때는 지워집니까? 안 지워집니까? 절대 지워지지 않아요. 아무리 율법을 들여다본들, 아무리 율법을 이렇게 바로 세운다 한들 이 사람의 얼굴의 때는 절대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때가 지워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나요? 비누가 필요해요. 비누가. 마찬가지로 죄인들은 결코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더러운 죄를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들이 죄를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오직 죄가 제거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게 바로 복음에 나타난 율법의 진정한 목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1절을 정리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교훈이 뭐냐? 바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의로운 자들을 위해서 제정된 것이 아니라 죄인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제정됐다고 하는 이 교훈이 어디로부터 비롯되냐? 바로 자기에게 맡기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에 의한 이러한 받은 교리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율법을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적용시키면 안 된다. 누구한테 적용시키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들에게 적용시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의 바른 사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사람은요 율법을 통해서 결코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또 율법을 지키는 삶을 통해서도 결코 행복한 이러한 신앙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로 하여금 행복한 이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러한 신앙을 우리가 살아갈 필요가 있죠. 그래서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첫 번째 시간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교제를 했는데요. 오늘 주제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교회 안에는 바른 교훈, 바른 가르침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선포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주일날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 시간, 수요일날 교제 시간, 금요일날 성경 공부, 그리고 성도 간에 이루어지는 여러 교제들이 있죠. 이러한 교제들이, 이러한 가르침들이 자신을 세우는, 아까 이렇게 바울이 경계했던 것처럼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세우는 이러한 가르침, 설교, 이러한 성경 공부, 이러한 교제들이 아니라 그것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이 믿음을 일깨워서 정말 그 사람을 바른 사람으로 세워주는 이러한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께서 이러한 단들을 사용하시는 이러한 형제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책임감을 느끼시고 많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기도감. 뿐만 아니라 성도님들께서 이러한 시간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셔야 돼요. 교회 안에 바른 가르침, 바른 설교가 중요합니다. 그것을 들을 때 우리의 내면이 정말 깨끗해지고 그 안에서 그래서 사랑이 발휘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듣게 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이 깨끗해지고 사랑이 발휘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올해 주제도 형제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거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바른 교훈과 말씀들을 가까이 할 때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신경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